오늘도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14장과 15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몇 군데, 두 군데를 읽으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14장의 두 부분을 읽으면서요,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으신지 한번 추측을 하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갈등 요소는 없는지, 또 이와 유사한 갈등 요소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그 해결점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들춰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천천히.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부분을 좀 놓고 보면요,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뭔가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쪽은 이쪽을 업신여기고 이쪽은 또 이쪽을 비판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 날보다 저 날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또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은 또 저쪽 사람을 비판하고 있고, 아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 이 두 부류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모든 날들을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저 날보다 좀 낮게 여기는 측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마디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직고하는 날이 올 것이라.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거냐면요, 업신여기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이쪽은 이쪽을 업신여기고 이쪽은 또 이쪽을 비판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갈등이 무엇 때문에?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날을 소중히 여기느냐, 이 날을 그냥 똑같이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가 갈등의 골이 깊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찮은 일인가요? 소중한 일인가요? 이게 하찮다고 하면 이렇게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하찮다고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뭔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줄처럼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떤 부류들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 로마서를 기술하게 된 큰 목적 한 가지를 보려고 했는데요, 무엇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복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이요? 로마까지 전해진 그 복음을 어디까지도 전하기 위해서요? 로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복음의 확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즉 소명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복음서에서 치유를 일으키시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남녀노소 관계없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살려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복음의 핵심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은 그걸 더 확대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속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국 사느냐 죽느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복음서 안에서 우리에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걸 바울 사도는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서신서를 쓰면서요 부각시켜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부각시켜준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복음서 안에 복음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복음서 다음에 어떤 성경으로 연결되어지나요?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면서요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사도행전은 어디까지 가기를 소망하느냐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나요? 로마까지밖에 안 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어떤 서신이 들어오느냐면 로마서가 들어옵니다. 로마서는 로마까지 간 그 복음을 어디까지 더 옮겨 놓으려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하고 있나요? 서바나까지 옮겨 놓으려고요. 그런데 서바나까지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하냐면요 로마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요 서바나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쭉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14장 15장 보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분열되어져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움박질을 해대고 있으면 서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이 들어가도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박질 속에서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되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무너져내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로 연합시키는, 로마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무엇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도대체 이 두 부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갈등 요소들도 어쩌면 해결점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로 딱 연합되어져 있나요? 그럼 로마서는 필요가 없는, 왜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데 굳이 뭐 로마서가 필요할 이유가 없겠죠. 자, 우리 안에 갈등 요소가 있다면 그 갈등 요소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디와 비교할 필요가 있냐면요,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과 우리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가 정말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별개의 것인지, 유사한 것이라면 로마서 속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 해결점이 우리 남산교회의 해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신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두 부류를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무엇을 한번 보려고 하냐면요, 이런 교회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요?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막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교회는 어떤 갈등 요소를 안을 수밖에 없을까요?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도 이와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미리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죠. 자, 한 작은 마을에 전통적인 그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들이냐면요, 첫 번째로 예배 형식은 순서와 형식에 따른 전통적인 형태를 취한다. 바로 이 순서대로 묵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기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사도신경 들어가고 쭉쭉쭉 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이 순서를 벗어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어릴 적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청년 시절에, 청년이니까 이제 청년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예배를 이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제가 그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참신하게 만들려고 열린 예배 형태로 딱 이제 순서를 만들어 만들어서요,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여기서 뭐가 막 올라오는데 뭐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형식대로 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법으로 통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입니다. 예배 형식은 순서와 형식에 따른 전통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드릴 때 악기까지 통제하는데 피아노와 오르간만 허용한다. 드럼은 이게 세속적인 드럼을 갖다가 쳐대면서 무슨 소리냐고, 일렉 기타는 어디 술집에서 그 치는 걸,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아노와 오르간만 이제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 참여자의 복장은 점잖은 것으로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아까 혹시 우리 청년부 여기서 우리 찬양 인도할 때 보셨나요? 저는 저번 주부터 봤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한 청년이 우리 찬양 인도를 하는데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납득이 되었을까요? 요즘은 열린 예배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름답게 개방적인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강대상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 감히 제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시절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예배 참여자의 복장은 점잖은 것으로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예의와 전통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도의 규모는 상당히 소수이다. 그런데 이 동네가 갑자기 개발 붐이 일어났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삥 둘러서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누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도심지에서 그 아파트로 이사온 새가족들이 막 유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가족들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새가족들이냐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기에 예배는 열린 예배 형태가 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끼는 찬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환영한다. 젓가락을 갖고 와서 치든지 숟가락을 갖고 와서 치든지 상관없다.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만 있다면 뭐든지 허용한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장은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용인하는 편이다. 아주 푹 파인 거 아니고는 다 허락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자유를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의 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가득히, 갈등 요소가 가득히 들어찰까요? 어떨까요? 자, 갈등이 전혀 없을 것 같다. 자, 뭔가 갈등이 좀 있을 것 같다. 예, 그렇죠. 갈등이 있겠죠. 느껴지지요. 어떤 갈등일까요? 벌써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예배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도권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터줏대 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세 가족들은요, 고리타분하게 왜 그러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려대느냐, 교회가 지금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고집을 피워대느냐,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갈등의 골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 이제 로마 교회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이게 갈등의 골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하며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해결점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거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론을 합니다. 우리에게 사회적인 이슈가 들어올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시위를 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측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것이라, 나는 골방 기도로 나아갈 것이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대로 뿌려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다양한 삶의 모습들과 방법들이 등장할 겁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갈등을 요소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면요, 교회는 분열의 길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법.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 방법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양한 차이를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포용하며 어떻게 갈 것인가, 바울도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품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며 이 로마서를 써서 서신을 보내주고 있는 중입니다. 방법에 관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고민하며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뭐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느냐면요, 로마 교회가 왜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것부터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규원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 어떤 구전으로도 어떤 기록으로도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한 것도 아니거든요.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대단한 인물, 즉 12사도 중에 한 명이라든가 혹은 특별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세웠다라는 그런 구전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수수께끼 같은 것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되어졌을까?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을까? 아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에 보내진 이 서신, 로마에 있는 교회들만이 기원이 불명확한, 어느 누구도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울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과 15장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이미 확 뿌리 내려 있다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바울은 신신당부 정말 가려고 애를 썼는데 아직도 못 갔다. 하지만 이제 간다면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지론은 뭐냐면요,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도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인이라면 정말 상도덕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5장을 보시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20절만 읽어보아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특별한 어떤 사도라든가 어떤 인물이 가서 복음을 심어 놓았고 그리고 세워 놓았다면요, 바울은 만약에 로마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요, 이건 말 그대로 자기의 말에 대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도 세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에서 로마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냐면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생적인데 어떤 근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생겼을 수 있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답은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절에 누가 다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 말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2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기에 어디도 들어가기 때문이냐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1장 설교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들었냐면요, 여기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몇 명이 회심하였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약 3,000명 가량이 회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회심하였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누구도 섞여 있을까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도 섞여 있을까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인지 봅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인데 아마 이게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령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기 유월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유대인들은 어디로 순례를 하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또 그리고 그 주변의 전 세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세계에서 이제 성전으로 순례를 온 겁니다. 유대인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선포를 듣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축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유대교로 들어와서 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유대인들이 먹는 정결 음식들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져서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 그리고 문화 속에, 종교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와서 이제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로마로 돌아가면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처음에 시작할 겁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신앙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령을 체험한 거죠.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회당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누구를 자꾸 고백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당연히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와 부딪히기 시작할까요? 누구와?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할까요?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뭐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냐면요, 이제 유대교로부터, 회당으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리가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같이는 살아갈 겁니다.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신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다 오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남자 중에 한 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정통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단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단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입니다. 말 그대로 죽여야 될 이단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유대인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알력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회당 안에서도 이제 점점 확대되어져 갈 텐데요. 그리스도인, 유대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확대되어져 갈 텐데, 그 안에 이제 교회가 갈라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누가 주축을 이루었을 것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뤘을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뤘을 것이고요, 소수의 이방인들이 따라 나와서 같이 이제 합류가 되어서 아마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문화를 따라갔을 것인가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요, 로마에서요, 어떤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유대교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먹는 것이라든가 정결 음식들을 먹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할례라든가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도 이의 없이, 왜냐하면 다수가 누구였던 거예요? 다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소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따라갔을 겁니다. 불만이 있어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판도가 바뀌는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이 판도가 뒤바뀌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로마 교회의 역사 속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교 유대인들이 점점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썽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로마 안에서 점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죽이는 일도 벌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안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황제 때냐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대 황제거든요. 첫 번째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고, 두 번째가 티베루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칼리굴라고, 네 번째가 클라우디우스인데, 이 클라우디우스 시절에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유대교 유대인들과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이제 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로마 시내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서 외부로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끗하게 이제 일소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18장에도 그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8장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거기에서 추방되어진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글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추방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전기를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49년경에 너무도 폭동이 심하고 싸움이 심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크레스토스라는 존재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알력과 다툼이 벌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추방시켰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크레스토스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추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판도가 뒤바뀌는 거죠. 49년에 판도가 뒤바뀌는데, 그동안은 33년경부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신 AD 33년경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49년까지 약 16년 정도입니다. 그때까지는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확장되어져 갔고, 그리고 유대교의 문화와 풍습도 같이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누가 다 추방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다 추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밖에 안 남은 건가요? 교회가요. 유대인들은 다 사라졌고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게 45년경이거든요. 암살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가 등극하면서 약 6, 7년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복귀해도 된다라고 이제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약 6, 7년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6, 7년 상간에 교회 판도가 확 뒤집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주 세력이 되고 지도자 그룹이었는데, 이젠 누가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판도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져 있고요, 이방인들이 모든 세력을 다 잡고 있고 지도자급으로 부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누가 되어 있냐면요, 이제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뭘 따라가지 않냐면요, 유대교의 음식 간식을 다 버렸고요, 그거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날들이 다 똑같이 뭐 안식일을 굳이 구별해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모든 날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똑같은 거지. 이방인들은 절기에 대한 것도 필요가 없고 음식 규정에 대한 것도 필요가 없고 할례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분명히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번 보면요, 16절을 보시면, 16장을 보시면,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거기에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명단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26명 정도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 16장 3, 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누가 로마 교회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얘기인가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돌아와서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26명 중에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의 모두 다 이방인으로, 이름들만 살펴봐도요 대부분들이 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교회의 주축이 누가 되어져 있는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할까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수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리더십과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또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무엇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다시 또 복귀하려고 하는 거겠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쏟아붓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렴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수렴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뭐 그런 걸 지키려고 하느냐? 업신여기기 시작하겠죠. 그걸 꼭 그렇게 먹고 구별해야 되느냐? 모든 음식이 다 정결한데, 이미 정결하다 하셨는데 그걸 굳이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폄하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서로 이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상황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해결점일 것인가? 무엇이 해결점일까요? 지금 왜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서로 싸움을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비본질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비본질입니다. 내가 이 날을 지켜서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닌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나는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할 때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투철해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한다.
그런데 이런 내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관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건 말 그대로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뭐냐면요, 복음이 본질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건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서로 허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비본질적인 것을 놓고 본질적인 것처럼 서로 싸움박질을 해대고 있다면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바울이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걸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야 될까요? 본질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이 바로 서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 비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은 전반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복음의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한 번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바울 복음의 본질을 다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라든가 우리가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갈라시아서라든가 이런 곳은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만 상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내가 전한 복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 복음을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장수가 길게 바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복음서보다 길게 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핵심만 봅니다. 이것을 가지면 이 갈등 요소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바울 복음 1장 8절과 15절을 보는데요, 1장 8절 먼저 봅니다. 1장 8절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게 먼저 바울이 인사말로 로마교회 하면서요,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내용 속에는 바램도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만약에 이 믿음이 복음에 충실하게 서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라는 얘기인가요? 로마에 교회가 서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요소로 서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회들이 싸움박질하면서 서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것,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복음의 핵심, 이것만 가지면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이 갈등 요소들, 서로 분리가 되어져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의 본질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본질인가? 이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만 한번 살펴봅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보는 겁니다. 자,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뭐란 얘기인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란 얘기인가요? 뭐였단 얘기인가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의 길로 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것이 될 겁니다. 바로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24절, 이것으로 인하여 그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다 죄인이었는데, 사형수들이었는데, 거기로부터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없이 모두 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27절 이거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먹지 않는다고 자랑하느냐? 네가 먹는다고 자랑하느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라고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대며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있고요, 서로 폄하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면요, 우리도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자라는 거,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로 돌아가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지금 먹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모든 나를 공평하게 똑같이 여길지라도, 모두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면요,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고, 값없이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런데 누가 누구를 폄하하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자격이 있을 것인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요, 이것을 통과해서 이제 다시 또 14장 15장으로 들어가면요, 다른 역사를 마련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초를 세워주고 다시 또 이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요소로 들어가야만 우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나가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더 나은 존재다라고 큰소리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너는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누구를 폄하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이제 14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14장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먹는 자도 이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이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녀들인데 왜 누가 누구를 폄하하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다 받으신 자녀들인데,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폄하하지 말자는 겁니다. 갈등이 느껴질 때 그 갈등의 요소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보자는 겁니다.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본질이라면요, 머리를 디밀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한다면요, 목숨줄을 내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싸움박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론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방법은, 이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 방법과 저 방법이 같이 서로 포용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제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업신여기고 폄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고 누구를 폄하하는 것인가, 그걸 직시하라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폄하하는 건가요? 누구를 비판하는 건가요? 그를 세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구원해 놓았는데 그 사람을 폄하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자격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서로를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자격밖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존재들을 이와 같이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또 업신여긴다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나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다툼이 있을 때 반드시 깊이 숙고해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인지 비본질적인 문제인지 반드시 숙고해 봐야 됩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라면요, 반드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 되짚어 보며 어떻게 우리가 포용하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요, 또 이런 일들로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요,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꼭 지켜야 한다. 그러면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폄하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확정한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또 다른 길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폄하하지 말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잠이 많아서, 밤에는 밤잠이 없는데 새벽잠이 많아서 밤에는 기도가 잘 되는데 새벽에는 일어나면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체질은 다 다르고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통 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조차도 또 우리가 하나의 방법론을 만들어서 우리를 주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관된다는 얘기인가요?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모두가 핵심이 뭐냐면요, 중심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 의견과 내 감정과 내 주장이 중심이 되면요, 그때부터 싸움박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평가 기준, 판단 기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8절도 같이 한번 보죠.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복음을 바르게 가슴에 새기고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것이 핵심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먹지 않으나 그 다음에 나를 중히 여기나 중히 여기지 않으나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여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살고 죽는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걸어간다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서로 보인다면 누가 누구를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속에서 주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나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시위해야만 내 삶의 그런 열정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걸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골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라,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할 것이라. 기도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이요,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삥 둘러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는 어떤 곳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목숨줄을 내어놓고 이대로 살아갈 것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가오면 내가 이것을 다 받으며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노라. 서로가 서로를 폄하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업신여기지 말고 너는 왜 나같이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갈등의 골은 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방법론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무시하고 폄하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굽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달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한다면요, 이것처럼 좋은 아름다운 화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진다면 모든 것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골방에서 기도해도 주를 위하여, 나가서 쉬려해도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가며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길이 열려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용솟음치기 시작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용솟음치겠죠. 가장 첫 번째가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용솟음치기 시작하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자, 결론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4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각자의 다른 방법론으로 누구누구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가득 차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함께 하실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눈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같이 보죠. 이런 역사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손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요,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평화, 평강이 공동체 안에 가득 들어 차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와 평강이 가득 들어 찬 공동체는 어떤 길로요?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희락이 가득 들어 찬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이냐면요, 18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과 같은 것인지, 어디로 지금 바울 사도가 돌리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역사인가요? 어디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서로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돕고 나누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세상 사람들까지 성도들을 칭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적이었던가요? 사도행전이었죠. 거기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다시 또 어디로 가냐면요, 복음이 멈춤없이 또다시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로마에서 시작해서 또다시 서바나까지 펼쳐져가는 역사가 펼쳐질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는 결론이냐면요, 한번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다. 예배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다. 모든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온 백성,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면서요, 하나가 되어지니까 칭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복음 전파가 막힘이 없이 세상을 향해서 뚫고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사복음서로 돌아가서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다시 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갈 때 또다시 복음이 멈춤 없이 세상을 향하여 뚫고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우리가 멈춰질 때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또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어져 간다면 이 세상의 복음의 역사는요, 절대로 멈춤 없이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우리 모두가 값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각각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걸로 돌아갈 때요, 우리도 이러한 연합으로 돌아갈 때, 이러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또다시 이 복음이 멈춤없이 이 창원 지역을 뚫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